네, 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14장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제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 물건의 라벨, 또한 표딱지, 상표입니다. 그 라벨에는 상품의 이름과 가격, 또 만들어진 날짜와 장소 등 여러 가지 각종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의적으로 상품의 라벨을 바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의 경우 값싸게 수입해서 그것을 값비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서 라벨을 붙여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붙인 라벨만 믿고 샀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에만 이 라벨을 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라벨을 붙여 다니곤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많은 일명, 라벨, 이름을 붙이고 삽니다. 그 상표, 그 라벨을 붙이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붙여진 그 라벨에 따라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붙여진 이러한 라벨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 붙인 라벨이 진짜인지 알고서 거짓 속에서 살아온 일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라벨, 이름, 상표를 붙여주셨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붙인 라벨과 다른 사람들이 붙여진 라벨, 이름표에 그 표딱지에 얽매여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붙인 참 서글픈 라벨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라벨,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라벨, 이름을 스스로 붙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간 몰래 가나안을 정탐하고서 왔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오지 않고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가나안의 원산지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정탐꾼들은 모두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지 똑똑히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임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기는 하지만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낙심한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에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가나안 거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에게 있어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자신들을 스스로에게 라벨, 이름, 상표를 붙이고 다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낙 자손들을 상대해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각자의 존재의 가치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시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은 나약한 존재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셨고 가나안에 들어갈 거주민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의 강한 자손들, 아낙 자손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평가하는 가치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따랐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둘만은 자신들이 메뚜기라는 라벨, 그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붙여주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나라는 가치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은 예비 입주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들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곳에 들어갈 사람들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아낙 자손이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능력으로 볼 땐 자기 자신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볼 때에 메뚜기는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아낙 자손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이 붙이는 라벨, 그 이름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벨, 이러한 상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따라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굳게 확신하고 판단하며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뚜기의 삶을 살지 않았고 도리어 가나안을 차지하는 미래의 주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민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을 예화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CBS TV 방송으로 나왔던 젊은 목사님인데요. 양진철 목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폐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8살 동생을 놔두고 부모님을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술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는 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폭력성이 있는 정신지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양지철 목사님이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특수학교에서조차 동생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양지철 목사님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집을 나갔다가 동생을 생각해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여도 동생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그 목사님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 책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언제 실명될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학교에서 잠만 자던 학생이 우여곡절 끝에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따라 수련회도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한 수련회에서 그 목사님은 그때에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본인도 소리내어 신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이 여러 가지를 억울함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어느 한 노래가 들렸는데 이런 내용에 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였다고 합니다. 그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생전 처음으로 그 목사님은 평안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목사님의 눈이 다 나은 것도 아니고 그 동생이 다 고침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 신을 깨달을 때에 회복되었다는 설교 중에 한 예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양지철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어떠한 라벨, 어떠한 이름을 붙이고 살았던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라벨, 새로운 이름을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라고 하는 라벨,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면서 노예 민족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만나와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라벨, 그 이름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라벨,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라벨, 죄인이라는 표딱지, 그 이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새로운 라벨,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상표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간음하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간음한 여자,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여자로 여겨 라벨, 그 이름을 붙여놓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라벨, 그 이름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여인, 죄를 범하지 않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민족을 판 죄인이라고 라벨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로 사람들은 라벨, 상표를 붙여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떼어주시고 구원받은 집,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로운 라벨, 새로운 이름, 새로운 상표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부여줄 수 없는 가치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라벨에 관심을, 그 이름에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나에게 붙여준 그 라벨, 그 상표, 그 표딱지 속에 갇혀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그것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가치의 라벨, 이름을 붙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라벨, 이름을 붙이면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영웅으로 만들고 열광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면 그것이 진짜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자녀라는 라벨, 그 이름을 떼어내시고 빛 대신 주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라벨, 새로운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라벨을,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자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자신을 보는 시각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이름, 그 라벨, 그 상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라벨, 그 이름, 그 상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붙여놓은 그 라벨, 그 이름을 또한 떼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붙여놓았던 라벨, 잘 알지 못하고서 붙여놓았던 그 이름, 우리는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적으로 포함하였던 라벨을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편에게 붙여놓은 라벨,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도와 이웃들에게 붙여놓았던 잘못된 라벨, 그 상표, 그 이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이름, 진짜 라벨만, 그것을 놔두고 다 떼어내어 버리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라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자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이 붙여놓은 라벨, 그 상표,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라벨, 그 이름, 그 상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